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두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제 요한은 왕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를 향해서 종말적인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권세를 받은 두 정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종말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지상의 신실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은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또 엘리야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그런 권세를 바로 이 두 정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말씀을 이제 마칠 때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두 정인, 즉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큰 성 그 길가에 이 정인의 시신이 널브러졌지만은 누구도 시신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정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은 교회가 선명한 진리 복음을 세상에 전가하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그 진리를 전가하던 이 교회가 드디어 생명을 잃고 죽어버린 것처럼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은 교회의 이 패배, 이 교회의 무능력,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이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교회 생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기를 이 두 정인에게 풀어넣어서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리 올라오라고 외치시면서 이 두 정인을 하늘로 성천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이 사역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드디어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성천의 모습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인의 이 부활과 성천의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죠.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의 10분의 1을 파괴하는 거대한 지진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를 지켜봤던 이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인심판, 나팔심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쏟아붓더라도 이 패역한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은 이 패역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 두 정인의 복음 전파와 이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회개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나팔을 부시고 바로 7번째 나팔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 두 정인을 세상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에 추수할 영혼들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인을 보내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드디어 이 15절, 이제 7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8장을 들어갈 때에 8장 1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어린 양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이 8장 1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인을 우리 주님이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늘이 반 시간 정도
조용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하였다고 말씀한다면은 오늘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도대체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이 음성은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의 음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땅에 쏟아졌던 엄청난 재앙이 내릴 거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들려온 이 큰 음성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선언이 하늘에서 들려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여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 일곱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첫 번째 수신자인 이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2000년 전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나라는 그 시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프랑크 왕국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세상 나라의 범주 안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나라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공중권세 자본자, 즉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며,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와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폭력이나 속임이나 돈 황금이나 야망이나 음란이나 이런 세상적인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 나라는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경건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와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충돌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나 아무런 영적인 대립이나 영적인 박해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무한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는 갈등과 대립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원인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드디어 사탄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을 모두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구성 요소도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를 이 세상 나라의 그런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통치 아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상의 가시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시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1년에 예산이 수백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이 성경 진리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고 이 성경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없으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명이 모인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거기에 자신을 부종시키면서 따른다면은 그 두세 명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바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하다는 의미가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가 왕노릇 하시려다.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라고 단수로서 성부와 성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그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왕노릇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왕노릇하시려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삼일체의 중요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번째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은 3대 7중 재앙의 절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7번째 이 나팔을 불 때에 이 7번째 나팔 안에는 이후에 7대접이 7번째 이 나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의 모든 재앙이 7번째 나팔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대심판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서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 심판의 이 절정, 이 한가운데서 완성될, 역사에 완성될 이 종말의 완성된 모습을 왜 갑자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왕적인, 그 다윗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닌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와 그런 비난을 받는 그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을까?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그리고 불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3명의 제자들만은 이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 바로 천상의 예수님, 천상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심겨주고 위로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맛보기를,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그 맛보기를 이 지상에서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한 거죠. 마치 그와 지금 마찬가지로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엄청난 이 재앙이 땅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된 이 천국의 모습, 드디어 모든 악의 세력을 이제는 제거하고 모든 사단의 이제 능력을 제거하고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이제 요한과 7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어서, 그래서 엄청난 이 박해와 이 심판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악은 괴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임을, 그것을 이제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에서 이제 16절에서는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미 이 24장로는 4장과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상에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이 사방에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날개를 6개를 가진 아주 높은 네 생물이 이 사방에 있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의 24보좌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각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자신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12, 12 다이어서 24장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상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장로들을 보여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로마의 어느 도시든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만든 물건을 팔 때에 그것이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상인 조합이 있고 길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운만이 생산할 수 있고 그 해운만이 생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 상인조합, 상인 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그 도시의 수호신이나 그 자신의 그 직업에 해당되는 그런 수호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할 때에 그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의 경제 활동이나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특권이나 지위마저도 박탈당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열악한,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을 뜨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초대 교회 때 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 120년 전에 조선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 유교 사회에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여성들, 백정들, 장돌뱅이들, 상인들, 어린아이들, 가장 사회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사회에서도 초대교회를 형성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하늘 환상에서 요한이 경험한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자신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그런 신분이 있었지만은 천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보좌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상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후에도 다루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히브리서에서도 그분이 계신 것과 함께 그분이 상 주시는 이 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매우 겸손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상 주신다면은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겸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상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상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본질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상이죠, 그죠? 여러분, 그 상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고 마땅한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24장로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러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에 관한 진술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일치합니까? 여러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1장 4절과 8절 그리고 4장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 시제, 이 세 시제로 하나님께 진술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미래의 시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새 시제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것을 생략하고 과거, 현재 이 두 시제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문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근거한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왕권이 임하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그분이 오셔서 이미 여기서 완전한 왕권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오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께서는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노릇 하실까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방식, 그 양태를 이제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 진노를 내려서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발휘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서는 세상 나라, 이방, 이 영어의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결국은 두 종류의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더 진전을 하면은 중생한 자, 중생하지 않는 자, 회심한 자, 회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인간은 흑인, 백인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에 속하지 못하였나, 이것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영원히 분류하는 두 가지 방식인 것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력이 바로 이방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다윗의 시편 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다윗의 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열방, 이 이방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윗의 시에서나 오늘 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없이 자신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찌 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즉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의 불신자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적인 불의, 그리고 악인들이 왕노릇하는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하게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벌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비참한 그런 보복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너무너무 복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런 걸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 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형벌과 심판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 사람의 죄가 형벌로서 완전히 실현이 되지 못하더라도 세상 재판관과 세상 사법기관의 눈은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의 관점과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의 관점의 차이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또 찬양하기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지금 멸망시킬 때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땅을 망하게 한다는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이 디압데이로 이 헬라어는 파괴하다, 부셔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땅을 파괴한다, 땅을 부신다는 말을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파괴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산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골프장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에 동굴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에 아주 난개발을 한다든지, 산비탈을 깎아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지, 물리적 이 자연세계, 물리적 창조세계를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바로 뭔가 영적인 의미예요. 땅을 이 파괴하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땅을 파괴하는, 땅을 멸망시키는, 망하는 이 의미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바로 인간들에게 죄의 욕망을 불어넣고 인간들에게 범죄하도록 하고, 그 범죄함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범죄를 보편화시키는 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을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죄악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지상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음을 알면서 그 짓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르러서 담대하게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그 악한 죄악을 다른 사람도 담대하게 짓도록 그것을 방임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죄악, 자신이 그 죄악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죄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좋아하는 이 죄를 세상에 보편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세상의 형벌이나 세상의 형법마저도 그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제 사면해 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동체적인 범죄와 현상,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낙태로 죽는
신생아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태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1년에 100만에서 200만 명의 애기만 계속 태어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낙태하는 것을 얼마나 죄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형법에서 낙태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린 아이가 만약 기형아라든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전적인 끔찍한 치명적인 병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형법의 낙태죄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여성에게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어떤 짐승이 소나 개나 돼지나 어떤 짐승이 자기 새끼를 1년에 10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를 죽이는, 어미가 새끼를 죽이는 이런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악한 존재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법 자체를 이제는 형법에서 이 낙태죄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양심에 더 이상 끄리낌이 없이 누구든지 이제는 이 짓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그것이 옳다고 이제 조정하는 이런 악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간통죄는 형법에서 이미 폐지되었죠. 더 이상 결혼한 이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외간의 남자와 여자를 사귀고 간음하는 것은 더 이상 형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이 제도 하나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양심에 이제는 화인을 맞는,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이 만드는 제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여기 있는 어떤 규범이나 이 제도는 항상 대원칙을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이 뭐죠? 선악과 계명이죠, 그죠? 여러분, 선악과 계명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계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규범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예요. 인간에게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인간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회나 그 정권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악한 그런 나라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인간에 주신 두 가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무한한 자유를 누릴 권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 인간의 존재. 그래서 인간은 자유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법 안에서 자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제도와 국가와 나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대원칙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바로 뒤집어버린 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은 지킬 필요 없이 네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해방이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질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네 마음대로 자유,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제도와 나라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권한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이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여러분, 죽은 자들, 즉 영원히 죽은 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이제 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종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하였던 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생애를 걸었던 이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세상에서는 큰 자를 더 우러러보고 작은 자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큰 자, 작은 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면 족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이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19장, 20장에 이르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집약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24장로들의 찬송이 끝나자 오늘 19절에서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요한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 보니 하늘 성전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누박이 임하는 이 마지막 환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지성소 문이 열리고 그 지성소에 감춰져 있는 가장 은밀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보인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후에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우박,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심판을 상징하는 이 하늘의 징조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이 심판과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였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역사의 종국에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하나님의 이 언약궤,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진노나 하나님의 일시적인 그런 마음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 그 엄청난 계시 가운데서,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비롯해 이미 신약의 계시 가운데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 상급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파편과 같이 66권 성경 가운데 이미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전 속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보여줌으로 오늘 이 11장의 오늘 마지막의 장면을 오늘 끝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있어서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1.1획도 우리에게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계시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으면서 이 11장 바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된 모습을 7교회와 요한과 그리고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고 미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거대한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지상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천상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